10일 저녁 10시 20분에 욥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의 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그 말인데요, 하나부터 10까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한번 볼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어울리지 않는데요. 참 시적인 부분이라 참 어려워요. rash, have been rash. rash가 이게 경솔하다는 뜻일까요? 참 어렵네요. 이 친구가 뭔 말을 했군요. 지금 이때까지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밖에 더 있나요? 여기 레시라는 말이 반드시 그 의미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번역을 또 다 생각해서 한 번역일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과연 경솔한 성급한 그 뜻일까요? 참 경솔하다, 성급하다는 뜻인데 나의 말이 경솔하였도다. 어떤 말이 경솔하였는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 맞아요, 지금 여기랑. 지금 본인의 말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너무 컸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나의 울분을 급하게 경솔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표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급하게 말을 했다.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이 나네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찜찜한 게 있으면요, 꼭 확인을 해요. 나 혼자 봤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남들 앞에서 명색이 어설프게 가르친다는데 대충 넘어가는 건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뭔가 환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네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다 지금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우면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싱거운 것은 소금 없이는 못 먹는 거고 다 깔은 흰자가 맛없잖아요. 이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지금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곧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본인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8절 9절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이네요. 사실 이 정도의 의는 존재한 욥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듦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런데요, 자기는 경외하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왜 동정을 못 받나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이스라엘의 개울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라니. 이렇게 개울물이 변덕스럽나 봐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개울이 작은가 봐요.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음 녹을 때는 검었다고요. 눈을 감추고요. 또 따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개울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사막에서요. 길을 벗어나면 죽죠. 사막이 길 잃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지금 좀 이게 처음에는요, 친구들의 변덕스러움을 탓하다가요, 대상들은요,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고, 대마의 떼들, 이들도 상인들 같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게 왜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나 진짜 미치겠네. 한번 볼게요.
When it is warm, they cease to flow. When it is hot, they vanish from their place. The paths of their way turn aside. They go nowhere and perish. 이 18절을 뭐 이렇게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죠? 킹제임스랑 다른 게 다르나요? 이제 킹제임스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10절에서는요, 그 이 무릎처럼 행이 있어. The path of their way. 그들의 길에 그 path도 작은 길이잖아요. 오솔길은 turn aside. turn aside는 뭘까요? aside는 옆이란 것이고 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when it is hot, they vanish from their place라고 해서요. they go nowhere and perish라고.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길은. 그러면 대상들이라고 어떻게 대상들이라고 설명할? 대상, 무리를 지은 상인들이 대상들 아닙니까? 낙타 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turn aside. turn aside가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인가요? 참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The caravan of them look and travelers of Sebar hope for them. them이 누구예요? They are disappointed because they were confident. 이게 they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위에서부터 보세요.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리지라. 네, 형제들은 이거 참 해석이 참 안 되네요. 좀만 좀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그럼 내 형제들이 대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일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개울같이 변덕스럽죠. 그러면 대상들이라고 하면 내 형제들로 봐야죠. 갑자기 대상들이 왜 나와요? 대상들이 왜 나와요? 18절에 The path of their way turn aside. They go nowhere and perish.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길을 잃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 이 개울물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길을 잃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멸망한답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Because they were confident란 말은 뭔 말이죠? 자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참 어렵네요. 이
영어 시적인 표현을 한국말로 가져오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변덕스러운 우리 일반 사람들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냐.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20절. They are disappointed because they were confident. They come there and are confused. 이것은요, 제가 한번 끝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말하였더냐. 이제 너희는 내 친구들입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친구들에게 약간 실망한 듯한 욥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나무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다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약간은 느낌에는 욥은 자신의 의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닥친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약간 좀 그것을 죄로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그 책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지쳐버려서 잠들어서 또 지금 다음 날인 11일 토요일 오전 9시 27분입니다. 양평 제 강화면에서요. 욥기 6장 중에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상들이라고는 안 써진 건데 아마 그 다음 정황상 이게 어떤 히브리어 발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한 군데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그 해석의 기초에서 본다면 지금 봐보십시오. 이제 내 친구들이 동정을 할 줄 알았는데요. 결국은 시냇물, 사막에 있는 시냇물처럼 변덕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는 것, 허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가서 멸망하더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곳을 사모하다 거기가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 낙심하느니라. 잘은 모르지만 사막에서요, 생각보다 물을 찾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을 있을 것으로 알고 갔다가 속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약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이, 우리 생각이 모든 것에 속고 속임을 당한다는 좀 불쌍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라는 게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너희는요 친구들이겠죠. 나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두려운 일을 본 적 겁을 내면서 피한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욥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서는 나의 구원도 없지만 스스로의 구원도 없지만 타인의 구원도 없는 거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던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욥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친구들한테 흥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욥의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느님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의 허물된 것을 알게 해주라. 내가 조용할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나의 허물을 지적한 말이죠. 허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너희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도요 해석상 왠지 내 느낌에는 너희들 말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 같아요. 실망한 자의 말은 실망한 자가 들은 말이겠죠. 실망한 자가 뭐 말을 해요. 지금 말을 듣고 실망한 분위기인데. 욥기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intend to rebuke my words and the speeches of a desperate one, which are as wind? 잠깐만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고아를 제비바바 남기다. 이것도 원어에서 많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들을 마이가 소문자 중에 약간 작게 써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크는 아마 비난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느낌이 꾸짖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너희가 나의 말을 꾸짖을 마음이냐? And the speeches of a desperate one which are as wind. 참 어렵네요.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 영어로는 그러니까 나의 말이니까 그들 기준으로는 남의 말이 맞겠죠. 이게 이 번역은 특별히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The speeches of a desperate one. 낙심한 사람의 말들은 which 제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낙심한 자에게 들리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이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다 그랬는데 overwhelm이라고 써져. 삼키고 친구를 언더마인 한다고 했습니다. 판다는 말. 예. 밑을 파는 거죠. 밑을 파는 거 undermine. 배신과 굉장히 느낌이 오죠. 예. 밑을 파니까 몰래 밑을 파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29절이 좀 더 어렵습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Yield now. Let there be no injustice. Yes, concede. My righteous still stands. concede. concede는 여기 스크린 골프장에서 여러분 오케이 골프에서 오케이 줄 때 concede 할 때 그 concede인 겁니다. 네. yield라고 명령형으로 나왔거든요. yield now and let there be no injustice. 이것은 지금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참 우리 번역이 참 어렵네요. 너희들의 그 불의를 더 이상 계속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이라. 나의 의가 여전히 너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 상대적 의의 비교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고요. 사람들끼리 의라고.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욥의 상대적 의가 결코 뒤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잘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싸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의미를 너무 찾아요. 하느님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이제 인생을 또 슬쩍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죄인성, 상대적 의를 다른 인간의 죄인성과 더불어서 인생의 본질을 또 이야기합니다. 욥기는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고요. 그 날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품꾼의 날은 품꾼은 재미없는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이전의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Is there not a time of hard service for a man on earth? hard service를요. 그것을 전쟁이라고 정전에는 비유했었는데요. 힘든 노동이라고도 했는데요. 고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역. 좀 더 이게 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거 좀 뭡니까? 좀 고역이라고 쓰면 될 걸 너무 좀 성경 품위에 맞지 않나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고역이 있지 않겠느냐.
Are not his days also like the days of hired man? hired man, 그러니까 남의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 예. servant 느낌이죠. 종. 예. 그들의 삶은 종의 삶과 같지 않겠냐. 예. 우리 인생은 고역의 인생이고요. 예. 우리는요 종의 삶 같아. 자, 삐리리릭 시간을 옮겨서 신약으로 가보죠. 예.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죄의 종이죠. 예. 사단의 종의 날과 같다라는 겁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은요, 예, 일단 일이 끝나면 저녁에 바라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Like a servant who earnestly desired the shade, and like a hired man who eagerly looks for his wages. 종은 저녁 일 끝나길 바랍니다. 품꾼과 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돈만 바라는 거죠. 그 돈만 받고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날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기쁨이 없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이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는 이 욥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병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누울 때면 내가 언제나 일어나기는 할까, 밤이 갈까 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지금 욥의 살에는 피부병으로 구더기와 또 긁었던 흙덩이 등으로 흙에 뒹굴었다는 소리잖아요.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다행히 배틀을 봤고 북이 움직임을 봤습니다. 손이나 발로 탁 치거나 내리면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탁탁 옆으로 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나의 날은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짧은 인생에서 이 힘든 생각을 하는 본인이 얼마나 애처롭나요? 지금 욥은 인생에 대한 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8절 The eyes of he who sees me will see me no more. While your eyes are upon me, I shall no longer be. Your eyes,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 나를 보는 자의 눈은 세상 사람의 눈이잖아요.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니까 다시 못 볼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유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더라도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의지로 욥의 말은 I shall no longer be, 절대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음을 죽고 싶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인생 자체도 다 이것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평을 한번 봅시다.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뭐죠?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욥이에요. 불평을 할 수 있는 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게 살아온 욥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건 약간 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리워야단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씻음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나이다. 힘든 삶은 내가 잠이라도 편히 자고 나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라는 소리예요. 팔 절에 6월 아이스를 주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 6월 아이스가 유가 소문자 유로 써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유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대문자 유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까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의 눈이 나를 응시할지라도 나를 정확히 그냥 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주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8절은 영어로 소문자로 써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은 영어로 U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밤낮으로 지금 고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잠 좀 편히 잘라 했더니 이젠 꿈으로 환상으로 두렵게 해요. 이 악몽으로 한번 시달려 본 사람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올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이 마음 죽은 거 두렵긴 한데 진짜 내 날은 헛것이고 이 인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살 바에 뭘 영원히 살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man that you should exalt him? And that you should set your heart on him, that you should visit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이거는요, 지금 우리는 한낱 지금 봐보세요. 남 너무 싫고 인생 정말 정말 진짜 억울하고 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도 않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exalt라는 말이 정확하게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exalt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어학사전에서 찾아야 되죠. 아이고 참. 칭찬하다, 격상시키다, 높이다, 찬미하다, 뭐 승진시키다. 뭔가 높이는 느낌은 많네요. 자, 그러면 주께서 그를 높여서 그리고 그에게 관심도 둬요. 그의 마음, 심장을 인간에게 뒀다니까. That you should visit him. 그리고 매일 아침에 방문하다라고 합니다. 관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And test him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시험하다. 뭔가 마음을 두고요. 아침마다 방문해서 순간마다 달려는데요. 뭔가 왜 관심 가져 우리 같은 쓰레기한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뭐하러 우리한테 신경 끄십시오. 이런 더러운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한테. 지금 뭡니까?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죄만 안 지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모르고 봤는데.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고백이 나 욥이 고백이 정말 가슴에 와닿거든요. 사람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범죄를 하였던들 뭔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죄가 뭐 대단하다고. 어찌해 나를 당신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0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Have I sinned?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What have I done to you? 내가 뭘 했습니까? Oh, watcher of man, why have you set me as your target, so that I am burden to myself. 비슷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21절에서 욥이 드디어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모른 척 해 주십시오. 나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죽을 테니까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무작정 용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무작정 용서는 불가능한데 일단 무작정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삶을 구할 지혜는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욥의 이 고백은요,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고백이에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의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고백이고 가장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죽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나는 너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롭지만 그래도 인생은 똑같고 죽는 게 더 낫다. 참 지금은 보면요, 자, 아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넘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이 엘리바스의 말을 입을 빌려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욥의 대답은 자기의 세상의 의를 가지고 엘리바스와 싸웠는데 사실은 누구와 싸운 겁니까? 하나님과 싸웠죠. 엘리바스의 말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엘리바스 입을 빌은. 그래서 욥이 그 말을 한 사람은 엘리바스니까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고 말을 한 사람은 엘리바스니 욥은 엘리바스와 싸우다 보니까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엘리바스를 보면서 엘리바스와 논쟁을 거칩니다. 엘리바스보다 상대적 의가 더 높아요. 근데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진 않거든.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의미 없는 삶을 살고 힘든 고역을 사니 죽는 게 낫다고 죽음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욥이 하면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어이없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을 그렇게 우리 죄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차라리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의 지혜 욥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세상적 지혜. 정답은 너희가 먼저 그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답인데요. 거의 답은 왔는데 방법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욥을 봅니다. 참 욥의 지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을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의 말로 보면 안 됩니다. 말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5장부터는요 4장부터 맞습니다.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시간도 몽땅 갔는데요. 오늘은 빌닷의 말하고 한번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어려워서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바람 소리처럼 큰 소리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울부짖는 욥이겠죠. 거센 바람처럼.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었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위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형태로는 과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if라고 단은 if라는 게 되는데 이유가 아니죠. 만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범죄한 때문에 징벌하실 것이다. cast away는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cast away 던지다는 뜻. cast는 기본적으로 만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에 그들을 버려둘 것이라는 겁니다. cast away 그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If you would earnestly seek God and make your supplication to the Almighty, if you were pure and upright, surely now He would awake for you and prosper your rightful dwelling place. 이것은 해석이 조금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4절하고요 5, 6장이 대비되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그러면 네 자녀들이라고 하는 뭐 사람들이라고 표현, 사람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주께서 그들을요 죄로 징벌하시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신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3절을 받는 거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여러분 이제 보이네요. 너는 죄인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의인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누구나 죄인으로는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의인이 되는 것은 이 당시 기준으로도 예수밖에 없는데요. 욥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에 의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아는 것이 없고요. 옛 사람들의 터득한 일이 무엇일까요? 굳이 따지면은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진펄이나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것은요, 뜯기도 전에 말라 죽어버리니까 진펄이나 물 있는 곳에서만 자란다는 거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즉 우리는 왕골, 우리가 갈대라면 하나님이 진펄이요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이 다 말라 삐뚤어지고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저속한 자라고 했나요? 13절. 구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사곡한 자라고 했는데요. 영어 단어로는 하이포크라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하이포크라이트. 제가 모르고 기억을 할 수 없는 단어인데요. 하이포크라이트, 히포크라테스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하이포크라이트. 영어를 찾아봐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욥기가 그만큼 어렵고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지혜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족하나마 일단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선자라는 뜻이네요. 하이포크라이트가.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위선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저속한 자보다 저는 위선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저속한 자로 했을까요?
하이포크라이트 영어 단 하나 배웠네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위선자입니다. 위선자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거미줄같이 힘이 없어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가 돌 무대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어갔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자, 이게 좀 비유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뜻입니까? 뭔 말입니까? 햇빛도 받고 물이 올라서 가지 뻗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돌 무더기에 지금 돌 가운데 들어가면 보통 살긴 어렵잖아요.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의 길의 기쁨 이어갔고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 참 어렵네.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지금 영어 책을 펴놨어요. 이 부분은. He grows green in the sun and his branches spread out on his garden. 야채를 재배하고요. And his branches spread out in his garden. 퍼져서요. His roots wrap around the rock keep. 돌무더기 가운데 서리요. And look for a place in the stone. 그 돌 가운데 들어가서 뿌리를 자라게 한다죠. If he is destroyed from his place, then it will deny him, saying, I have not seen you. 아,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만일에 악인이요 이렇게 억지로 살다가 결국은 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18절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뽑히면요. 그 자리도 모른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아예 번역은 맞네요. 근데 내가 여기 주어를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왜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오냐면 the pl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his place. 근데 17절에서 이미 place가 나왔어요. 자기 뿌리를 뻗을 돌 사이에서 뻗을 그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억지로 악인이 살았단 말입니다. 돌무더기 속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권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버리면 자기를 자라게 했던 그 플레이스, 스톤들도, 돌밭들도 이제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를 자라게 해줬잖아요. 그 돌밭이. 근데 이제 뽑혀버리면은 이제 자기의 편이었던 그 자리, 돌밭도 모르는 채하고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악인이 설사 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것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무더기에서 들어갔으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뽑혀버리면 그 자리, 돌 무더기조차도
악인인 그 사람을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닷은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이거는 뭐하고 이어집니까? 이것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게 이어져요.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욥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20절인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의로워질 욥에게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언젠가 욥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이 여기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 빌닷의 이 말도요, 실질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 지금요 욥기 하면서 여러분 눈에는 헤매는 것 같지만요, 이게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임합니다. 다음 강의를 제가 먼저 기다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